올 넷째 주 주예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이제 영국의 올더스 게이트의 한 모라비안 집회에 참여했던 웨슬리 목사님이 그 집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가 매일 쓰던 일기에 그가 그날의 경험을 기록하기를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던 그 만남, 그 회심의 경험은 한 개인의 회심을 떠나 한 감리교회의 새로운 운동의 시작이었고, 또 그래서 그 회심을 통해 감리교 운동의 새로운 기념일로, 그래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 우리에게는 어떤 감리교회의 어떤 새로운 또한 다짐과 결단의 출발의 또한 시작점처럼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기념하는 날들은 생일이나 또는 기일, 죽은 날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추모하고 또 기념하게 되는데,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우리 감리교회 어떻게 보면 생일과도 같은 날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회심을 통해서 그 개인의 회심이 감리교회의 어떤 새로운 운동의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감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졌고, 또 그것을 우리는 매년 회심 기념주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한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력에서 이제 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 교회력에도 우리가 뭐 잘 아는 부활절이 있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뭐 맥주감사절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성탄절이 있고, 성령강림절이 있고, 여러 교회력의 절기 가운데 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삼을 수 있느냐? 바로 성령강림절. 다음 주가 6월 첫째 주 다음 주가 이제 성령강림절인데, 성령강림절로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제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됐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해미제일교회의 시작, 또 출발, 창립은 언제죠? 7월 26일. 7월 26일인데 언제죠? 우리 주보 보시면 나오는데, 주보 보시면 저 앞장에 보면 1998년 7월 26일이 이제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매년 창립 기념주를 통해서 특별 선교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함께 교회의 시작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또 협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특별 선교헌금으로 우리가 교회들을 돕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에 더해서 특별하게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이제 온가족 축제, 우리 교우들의 온가족 축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을 함께 또 초청해서 함께 모여서 예전에는 뭐 총동원 주일 뭐 이런 이름으로도 함께했지만 너무 이제 올드한 것 같고, 온 가족 축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우들의 나오지 못했던 가족들, 친지들, 또 우리 자녀들 함께 이제 또 이번에는 멀리 있는 가족들도, 자녀분들도 그날 이번에 7월 27일입니다. 마지막 주, 7월 마지막 주인데, 그때 한번들 자녀들도 한번 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같이 잔치 자리로, 축하의 자리로, 함께 또 축복의 자리로 또 모이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가기도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소망하면서 교회의 문턱을 좀 낮추는 일들, 또 우리 가족들부터 함께 또 그 자리로 함께 모이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플랜카드며 이제 또 그런 광고들이 다음 주는 아니군요. 7월부터 이제 또 그런 내용들이 함께 하겠지만 우리 자녀분들한테도 좀 미리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때 우리 이제 총동원 우리 가족들 다 함께 모이는 온 가족 축제를 함께 모이니까 시간을 좀 한번 내라라고 한번 얘기하셔가지고 온 가족이 한번 그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날에는 이제 음식도 맛있게 또 장만하고 또 선물도 준비해서 특별한 선물도 준비해서 나누어 드리는 그런 특별한 잔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번 특별 창립 기념주일에 특별한 그런 만남의 장으로 또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또 함께 또 준비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졌고 또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통해서 감리교회의 시작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창립 기념주일을 통해서 우리 해미제일교회 그러한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 이루어 나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고 주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 또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열매 맺는 귀한 주의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열매 맺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함께 했던 본문의 이야기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 또는 포도원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야기입니다.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땅을 갈아엎고 또한 망대를 세우고 또 포도주를 생산한 술틀을 만들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었는데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들포도, 이게 들포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연글지 않은 신포도, 쓴 포도, 그러니까 열매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러한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가, 이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포도원을 하는데 못한 일이 있느냐? 더 해야 할 일들이 있느냐? 더 이상 내가 이 포도원을 짓기 위해서 또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허물어서 다른 이들이 그 포도원을 이제 불사르고 뒤엎을 그렇게 행하고 가지를 잘라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 이야기의 해석을 이제 전해주시기를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들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원도 만들어 주시고 좋은 포도나무들을 그들에게 세워 주셨는데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포도, 쓴포도, 들포도를 이제 맺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포도나무가 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으로 너희들 인도해 냈는데 너희들이 그곳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족속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민족들로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포악함과 불의함과 거짓됨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포악과 불의와 거짓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열매를 맺어갔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이시면 포도원은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처럼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교회, 좋은 포도원을 만드셨듯이 좋은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또한 우리 각자를 좋은 주의 성도들로 세워주셨는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람대로 좋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들포도, 또한 쓴포도, 신포도와 같은 열매 같지 않은 열매를 맺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좋은 포도원에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가, 주의 교회를 만들었는가 라는 그러한 물음들과 그 책임이 우리에게 다시금 던져지는 오늘 본문의 그러한 이야기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부름받은 사람들로 주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일꾼들로, 또한 주의 열매 맺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세워주셨느냐? 하나님의 그러한 정성과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주의 교회의 주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그러한 최고의 가치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포도원을 만들 때 기름진 산에다가 그 땅을 이제 갈아엎고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만들고 그렇게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또한 거기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런 우리들로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에는 상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하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절대로 하품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품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품이 한 분이 계시네. 하품하고 계신 분이 지금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하품하고 계신 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각자를 극상품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극상품에, 요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상품에, 그냥 상품도 아니야. 극상품에다가 또 특상품, 특상품 뭐 이런 거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제가 해미를 자랑할 때 해미 오면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해미에는 읍성도 있고 해미 딸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제가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한 가지 더 자랑해요. 요즘 때 되면 뭘 자랑하냐면 감자를 자랑해요. 서산 감자 아니죠. 스산 감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드셔보시고는 내가 여러 감자를 먹어봤지만 서산 감자가 제일 맛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 거죠. 제가 먹어봐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사랑속 신방을 하면서 스산 감자가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하우스 감자를 키우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비닐을 열었다, 또 저녁에는 덮었다, 매일매일 그런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쏟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품, 그 노력, 그 수고를 통해서 그 감자가 그런 맛있는 열매, 맛있는 결실을 맺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딸기도 마찬가지지만, 딸기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하셔서 그 결실과 열매를 맺어갈 때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 탐스러운 딸기를 보듯이, 우리 여러 권사님들이 또한 재배하는 이 감자의 어떤 그런 이 수확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그런 땀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랑과 정성이 담겨진 그 감자의 그 딸기에 맛이 없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맛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극상품의 그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정성과 지극 정성의 노력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셨고 만드셨고 세워주셔서 그러한 열매 맺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면 쓸모없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낮추고 비하하고 우리 스스로에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그러한 기대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귀한 열매 맺는 자들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능력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우리 같이 함께 얘기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놓고 네가 알아서 해, 그냥 고아와 같이 내팽개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오늘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때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절 말씀에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뭘 바라셨다라고 얘기했죠? 정의를 바라셨다라고 얘기해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세워진 그런 주의 일꾼들이 우리의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한 삶으로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바라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저버리게 어떻게 합니까? 포악한 삶을 살아가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그 자리 가운데,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기대하실 때에 그 기대에 하나님의 그 소망에 또 우리가 부응하고 그에 부합하고 그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해미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요즘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 기도냐? 오늘 아까 원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부흥회가 이제 이번 6월에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지금 이제 올해로 이제 6년째가 됐는데 부흥회를 여기 한 번도,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지만 부흥회를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좀 부흥회를 통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영적인 그런 기름 부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올해 이제 6월에 성령 강림절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6월에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부흥회를 하면 신경 쓸 게 사실 너무 많아요. 준비할 것도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고 나서도 내가 왜 하자고 했을까라는 후회가 살짝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부흥회를 통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더 뜨겁게 성령으로 그 기름 부음 받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해미제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들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를 바라시고 또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교회로 서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월화수 저녁 새벽 집회에 우리 좋은 강사님 모시고 함께 또 부흥회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강사님 모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말씀의 집회에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성과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를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에서 귀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열매 맺는 오늘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 먹을 수 없는 열매,
그러한 쓴포도 신포도를 맺어가는 우리들의 삶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리 깐부기라고 하셔요? 보리 깐부기.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당진 합덕에 있는 식당 그 카페 앞에 있는 보리밭을 간 적이 있어요. 당진 어디에 보니까 식당 앞에 보리밭이 있는데 그 보리밭을 이제 이렇게 둘러보는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리밭을 청보리밭을 이렇게 도는데 그 보리밭의 중간 중간에 이제 6월 정도 되면 이제 이 보리 수확을 하게 되는데 나달들이 다 이제 익어가고 있는 상황에 검은색 그 저기들이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지인에게 여쭤봤어요. 아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보리검댕이래요. 보리검댕이. 그래서 보리검댕이, 그러니까 아마 검다고 해서 이제 보리검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불렀나 봐 거기서는. 그래서 제가 와서 찾아봤더니 그게 뭐냐면 보리깐부기라고 그래서 깐부기 병에 걸린 보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검게 밑에는 일반 보리 나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열매 나달 부분만 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게 돼 있으면서 안에 뭐가 나달이 없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왜 병충해 같은 거는 한번 걸리면 주변이 어떻게 돼요? 다 병충해를 앓게 되잖아요. 전염이 되잖아요. 감염이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냥 듬성듬성 있는 거야. 주변이 다 검매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나달 사이에 중간중간에 이 보리 깐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뭐냐면 이게 중간에 이게 나달이 죽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종자가 깐부기 병에 걸린 종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곰팡이균인데 깐부기균이라고 하는 곰팡이균에 감염된 어떻게 보면 그 종자가 심어져서 그런 깐부기를 낸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논에는 뭐가 있죠? 알곡과 쭉정이가 있잖아. 근데 쭉정이는 똑같이 알곡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알곡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쭉정인데 이 보리 깐부기는 아예 나달이 그냥 시커멓게 타버려 가지고 죽어 있는 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보리 깐부기가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어 있는 종자였어요. 쭉정이는 처음부터 그 쭉정이었는지 중간에 나달이 죽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어 있는 그런 쭉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비어 있는 쭉정이도 종자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죽어 있는 깐부기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런 기대와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 속에서 우리를 극상품의 열매 맺는 자들로 우리는 모두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 있다. 15장 5절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뭘 열매를 맺으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 자로, 열매 맺는 가지로 귀한 열매와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의 가지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다는 사실. 베를린에 가면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베를린에 가면 그 도심가에 교회 하나가 이제 폐허가 된 채의 교회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 거냐? 2차 세계대전 때 공습을 받아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폐허가 된 거예요. 아마 이제 뭐 미사일 공격을 받고 뭐 포탄 공격을 받아서 교회가 이제 허물어진 채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교회를 다시 재건하거나 다시 세운 게 아니라 그대로 두자. 왜?
야, 전쟁의 참혹상을 이 교회에 무너진 교회, 그러한 그 파괴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경각심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그 폐허가 된 교회를 그대로 두고 있다, 보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그 교회를 찾아서 전쟁의 상처와 참혹함이 이런 거구나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조각상 하나가 있대요. 뭐냐면 예수님 상이야. 예수님 상인데 오른팔이 없어요. 아마 이제 그런 이제 폭격을 받아서 이제 이 교회가 무너지면서 이 조각상도 팔이 아마 한쪽이 나갔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각상 가운데 오른팔이 없는 거야. 교인들이 회의를 했대요. 야, 우리 이거 조각상 이리에 두지 말고 교회는 우리가 참혹상을 기억하게 하지만 예수님의 이 조각상은 새롭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 떨어져 나간 팔을 새롭게 제작해서 붙이자, 이렇게 이제 회의를 주고 받았었대요. 그러다가 한 교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조각상, 팔 없는 예수님의 조각상을 그대로 두자. 우리가 예수님의 한 손이 되어져서, 한 팔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대신하자. 그 손이, 예수님의 그 손이 우리의 손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발이 우리의 발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해서 팔 없는 조각상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팔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입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져서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주에게로 세워졌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와 계시를 맺기까지는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주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주의 입술이 되어져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기쁨을 또한 이뤄나가는 기쁨의 열매를 맺는 주의 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그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또한 그러한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삶 가운데 그러한 화평의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손과 발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에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저 주의 전에 왔다 그냥 돌아간 삶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미제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교회로, 주의 성도들로 온전히 서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기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여 좋은 열매,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또한 주의 자녀 또 주님의 그런 사랑하는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 모두를 불러 세워주셨을 때에 하나님 좋은 포도원에 좋은 포도나무로 세워주셨을 텐데 그러나 들포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어리석음만큼이나 그들의 불의함만큼이나 그의 거짓됨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부름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 이뤄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시대가 우리를 더욱더 우리를 또한 천한 자로 부족한 자로 또한 우리를 또한 흐트러뜨릴 때에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믿음 위에 굳게 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또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작품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정성과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실 때에 또한 그러한 정의롭고 공의와 그러한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바라실 때에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들포도를 맺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한 그러한 교만함과 또한 제됨과 불의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와 타협하며 나아가는 사단의 교율에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거하여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서 또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열매 맺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의 매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예수님 기념주를 통해서 주님 우리 안에 그런 몸과 마음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돌이켜 오늘도 믿음의 길 가운데 설 때에 귀한 결실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